분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 참고하시면서요,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과 원래 사람, 원래 인간은 많이 하늘 땅만큼 차이가 사실 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영이신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읽게 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게 사실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 어떤 곳이다,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다, 창조해 가는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불신자도 성경은 한번 읽어볼 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잖아요. 이게 대책이 안 납니다. 마치 뭐 같으냐, 이 약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약을 갖다 놓고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엇이 진짜 영적 진실인지 확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을 설명하신 책이, 그리고 창조를 말씀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설명서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왜 고통이 오는 줄 아느냐, 그 해답은 이것이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선포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몇 절 아래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존재라고, 그리고 흙으로 빚어 그 사람에게 생기, 성령을 극호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된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에덴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있고 살기가 좋아서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무너졌어요. 성경에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을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원죄, 무슨 교통신호 위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라 근본이 되는 죄, 원죄. 로마 3장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대요. 왜요? 하나님과 끊어졌거든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왜 벌어졌냐?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은 똑같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라 영적인 거, 생명적인 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다른 게 더 바쁘고 다른 게 더 즐겁고 다른 게 더 행복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구원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 사단의 종로로 가게 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이닥친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하나님의 책무를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서 고개를 바짝 들고서 아이 뭐 어쨌다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에겐 두려움이 하나님 떠난 날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배 못 오셔도 전화 드리는 일에 되게 조심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몸이 불편하셨습니까? 난 이거밖에 안 물어봤는데 저쪽에 대답은 뭐라고 나오냐? 아이 다음 주엔 예배 가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예배 못 온 날은 전화하지 말겠다. 왜요? 전 그것 때문에 전화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난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이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며 앉아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세상에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많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이 생겨서 30분도 일찍 올 수 있으면 오지. 쫓겨가지고 막 안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왜 그렇게 오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실패하고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다?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평안 있을 수 없죠. 안식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수형을 당하는,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교수대로 나갈 때 자기가 있던 그 메토방에서 딱 알아요. 집행받으러 가는 날 안 돼요. 어떻게 하냐? 너무 좋은 식사를 하게 해준대요. 아주 편안하게 해준대요. 심지어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편안하게 나가게 해주려고 아무개 면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몇 미터 걸어가면 사형대가 있는데 가면서 신발을 일부러 후딱 벗는다는 거예요. 왜? 몇 초 더 연명하려고.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형 집행장에 들어가고 교수대로 올라가는데요. 식사 전인데 죄송합니다. 어른들인데도요. 소변 대변을 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살았지 죽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적인 고통이 오죽해요. 제일 살아보니까 불안한 건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선진국이나 못 사는 후진국이나 뭐 좋은 집에 사는 뭐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이나 뭐 주공에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생의 삶은 대동소이예요. 좀 괜찮은 차 찾냐? 차에서 자는 사람 없어요. 집 있는 사람은 차 두고 다 들어가. 밑에 보면 좋은 차 있잖아요. 차에서 자는 사람 보셨어요? 차 놓고 다 들어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평생 끌어가고 있던 그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좀 봤어요. 제가 임종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막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사색이 돼가지고 안 가겠다고 이빨 가는 분도 좀 봤어요. 왜 그럴까요? 죽고 끝이라면 얼마나 행복해 가겠어요. 죽고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웃고 돌아가시는 권사님을 봤는데, 이 피아노 들어가는 좁은 방인데요, 안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쳤어. 찬송 불렀어요. 손을 높이 들면서 그 방에서는 좁은 공간 멀리 무언가 바라보는데 웃으면서 생을 마감하더라니까요. 같은 교회 있을 때 또 다른 분이 돌아, 집사님네 어머니요. 아들 뒤에 숨고 딸 뒤에 숨고 며느리 뒤에 숨고 너무 보기가 안쓰러울 만큼.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 계신데 나섰어, 전도사인데.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안 들려, 이 말이. 이미 영과 육신이 뭐 분리되는 상태니까.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 제가 막 그랬다니까. 근데도 뭐 안 들려. 무서워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는데 무섭겠습니까? 왜 죽음 앞에 웃을 수 있을까요? 천국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길을 못 끊고 끊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또 가야 돼요. 이 길은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답을 말합니다.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다 인사합시다. 살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딱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왔냐? 여자의 우선, 소녀가 낳을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전체 모세가 나오고 노뱀을 들고 홍해가 갈라지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싹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다윗 같은 믿음 있는 왕 나오면은 니네 살지? 근데 다윗 죽으니까 또 엉망이야. 진짜 참 왕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메시아야, 이걸 말한 게 구약이에요. 야, 사무엘 같은 진짜 믿음 좋은 제사장 나오니까 니들 태평성대 왔지? 근데 돌아가시니까 또 엉망됐어.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올 건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거야. 이게 구약 내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아니, 그럼 봅시다.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리스도가 뭘 하셨길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까? 왜 예수라는 말까지 말했는데 그리스도란 말까지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인 줄 알 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대. 근데 아니요, 저희가 배워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요. 저로 말하면 선윤기, 제가 누구요? 목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려고 왔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려고 왔다. 사단 이기는 권세로 왔어. 예수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건 실험해 보셔야 돼요. 의학 박사를 딴 양반이 놀래갖고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 의사생활 20년 하도록 아기 뇌 두개골과 뇌 사이에 혈이 맺혀가지고 처치도 못할 지경이 됐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가만히 있었지. 저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금요일날 딱 갔더니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 처치도 못했는데 아이 두개골과 뇌 사이에 맺혀있던 혈액이 90%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는 나중에 그 말도 길더라고. 그래서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딱 5일 만에 아이 두개골과 뇌 사이에 맺혔던 혈액이 90% 이상 없어졌어.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서 뭐 인제는 할 수 있어. 아니,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우리가 만난 문제는 문제 축에도 안 들어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잡았어. 집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회사 가든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답이니까. 그때 이때 달라요가 아니라 답이니까. 여기 답이 하나요, 둘이요? 답이 하나요, 둘이요? 답은 하나요. 그 집에서도 그리스도, 회사에서도 그리스도, 교회 가서도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생을 다 드린 거예요.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가 누구신데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적을 쫙 기록했어요. 기적, 죽은 자 살린 나사로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눈뜨기 한 사건, 앉음에 일어나고 귀머거리 듣고 눈 먼 자 눈 뜨고 별일이 다 벌어졌는데 왜 이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왜 이 일을 보셨다? 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내 증인이 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엉뚱한 걸 말해요. 이게 뭘 본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뭘 들은 게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물어봐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증거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랍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아니 임금이면 다야 이거 왜 제수 씨를 마누라 삼고 난리야? 그 바람에 교도소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못 죽여 세례요한을. 왜냐? 많은 사람이 선지자로 믿으니까. 쩔쩔매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이게 돼요. 세례요한은 바른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자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보다 좌파적 성향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뭐냐? 나 좀 배우고 보니까 틀린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안 틀렸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내가 배운 만큼 지적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갈증이 더 많아요. 배고픈 사람은 밥만 먹으면 돼. 많이 배워서 좋은 집이 좋은 직업 같잖아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바른 말과 정의가 나쁜 게 아닌데 이걸로는 사람을 못 살리고 나도 죽어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요? 엘리야가요, 막 불 떨어지게 만들었거든.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신비 능력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치고 일어나고 뭐 살았다 죽었다 빌리를 다 해도 재앙 안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이 안 떠나요. 흑암 재앙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진다니까요.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 속에서 믿음 있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이게 또 맞아. 에레미야가 너무 불쌍해.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했겠어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한문에 눈먼 사람을 뭐라 그래? 봉사.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내가 영적으로 봉사라 사람 못 살려. 이게 기가 찬 말이요. 예수님을 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래. 이 말이 뭡니까? 석가, 공자, 맹자처럼 그냥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종교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종교는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고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알려줄 수 없습니다. 죄 해결 못합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 몇 년 뒤에 벌어져요. 오죽하면 옛날엔 미국에서 기침하면 일본은 독감 걸리고 우리나라는 폐병 걸린다. 이런 말이 다 있었다니까. 미국에 있었던 게 일본 거쳐 우리나라 들어온단 말입니다. 미국 교회가요. 한 30년 전에 열심히 했어. 뭐 했냐. 저도 책 여러 번 사서 봤어요.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큰 성공이 없습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니까요.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시는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삼촌만 돼도 다행인데 아버지야. 이 얘기 끝난 거예요. 미국 교회요.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하다가 적극적으로 망했어요. 그냥. 10만 명 육박하게 교인이 모이던 교회가 문 닫았다니까요. 10만 명이면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한 번에 예배 못하게 여러 번 나눠드리는데 교회 등록 성도가 10만 명. 그분 방송 설교 듣는 사람 미국이 어느 정도냐? 30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안 돼. 안 되는 증거가 나왔어. 뭐냐?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하는 양반이 그냥 조용히 혼자 집에 죽지. 그 교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막 곤충 들고 이러니까 막 헬리콥터 뜨고 전국에 미국에 방송된 거예요. 자살에 퐁 해갖고. 미국에서 상담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있었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은 또 상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상담해본 들 별거 없이 상담하다 자기도 미치는 거 우울증에 이 목사님도 자살했어요. 아니 자기 좀 잘 상담하지 왜 죽고 그러냐고. 여러분 상담으로는 답이 안 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제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그리스도라던데요. 그럼 또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라고 믿는데 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당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긴 세월 동안 딴 거를 했어요. 저는 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가 찬 소리 했냐니까 우리 사모한테 제가 1994년 5년 그쯤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한 말이요. 혹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죽더라도 애들을 잘 키워라. 왜? 뭐 금식 기도해야 막 능력이 올 줄 알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나중에 여쭤보세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요. 별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허리가 휘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려주고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이 허리가 펴졌어. 허리가 펴졌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게 놀랍다니까 제가요. 아니 장로님 집에 권사님 집에서 시집간 애가 예수 그리스도만 듣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놀랬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귀신이 나가고 허리가 펴지고 질병이 나느냐 말입니다. 놀랍더라고요. 저는 딴 거 말할 수가 없더라고 제 믿음의 영심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야,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무작정 건강한 것만 복이 아니에요. 연세 잡수는데 자꾸 아프다. 정상이요. 이게 무너져야 천국까지 막 백달까지 칭칭하면 되겠어요. 아프신 건 힘들지만 진짜 복이 뭐냐? 죄 문제. 죄 때문에 저주오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사단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애당초 바꿔버렸어요. 영접받은 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가 받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 라고 남에게 말할 수 있고 내 고백이 그게 진짜라면 이 사람은 진짜구나.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교회 부흥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전 우리 교회 부흥될 확신한 이유가 뭐냐? 옛날에 이름이 부흥교회라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부흥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랑 여러분 사업이랑 여러분 미래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빼져나갈 구속이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야, 그거 없으면 못 세워. 여러분 50층짜리는요 모래 위에 세웠다간 10층 짓기 전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까지 이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만. 반석이세요.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세워야 돼요. 다른 것이 그래도 그렇지. 해보세요 많이. 그 진짜 골치 아파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이 설이 많은 사람이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갖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로 사람이 안 살아가는 데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무식하고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나 너나 조두장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안 보이게 역사하는 귀신 사단막이 그리스도 앞에만 떠나간다. 이걸 말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뭐 남 살아나는 건 두 번째 주고요. 내가 살겠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다가 여러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되게 돼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두었어요. 여러분 그냥 잘 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증인이라 거꾸로 튀어나야 일어나면 표시난. 여러분 영 엉망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잖아요. 말할 것도 없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그럼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우리 애가 좀 심각하다. 증인될 확률이 높아. 왜요? 남들이 다 알아. 이래서? 저렇게 됐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열쇠를 줬다니까요. 열쇠 없이 어떻게 열려요? 무슨 열쇠 줬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지옥에 묶여있던 사람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요. 복음 들어가면 재앙 떠납니다. 내가 태국 가고 미얀마 가보고 라오스 캄보디아 가보니까 진짜 가난해. 너무 가난해. 너무나 웃긴 일을 봤어요. 태국보다 미얀마가 좀 더 가난합니다. 미얀마보다 캄보디아가 좀 더 가난해. 근데 캄보디아보다 라오스는 더 가난해. 근데 아주 웃기더라고. 캄보디아 전사를 만났는데 뭐라니까 라오스 사람들한테 제일 욕이 뭐냐. 캄보디아 사람 저런 거지 같은 것들. 그게 욕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볼 때 자기들도 거지. 운막에 막 집같이 다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 들어와서 진짜 살판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복음 거부한 북한 죄송합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복음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전해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막 잘나가 그냥. 이유도 몰라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하라고? 선교하라고. 다 같이 해봅시다.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네, 이게 선교 주신 예배. 선교사님 우리 교회야 북한 선교도 하고 TCK 선교하는데 우리 김아람 목사랑 방주선사랑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예전에 말했죠. 처음에 우리 선교할 때 선교사님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피자 한 판 사준다. 많이 올랐더라고 피자. 요 앞에 가보니까 26,000원이요. 쭉 잘라 2만 원. 둘이
쫄면 한번 먹었다. 옛날에 5,000원, 지금 보니까 7,000원 받아. 2724, 15,000원. 에휴, 왜 아멘 안 해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도요,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빨았다 생각하고 2잔. 왜 아멘 안 해? 아멘. 시들은 스타벅스 매일 물고 빨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 저희 사모 여기 있잖아요. 축복 속에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지장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 쓰임 받으면 감사하니까 더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천국이 없다면 그런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산 보는 일이 없다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IQ 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100%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이게 기가 막힌 말이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속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내가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예수님은요, 남동구, 논현동, 부흥 비전교 여기만 딱 계시면 옆에 교회 못 가.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동시다발로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각 나라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참 좋지. 너들이 7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 딱 감고 로션 바르고 그리고 메시지 들고 해 응답된다. 그럼 우리 다 못해. 저번에는 내가 진짜 당황된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날 좀 늦어가지고 세수도 않고 딱 여기 앉아가지고 딱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모님 연락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할 상황이 됐지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이 치장을 안 했는데 나도 나름 치장하거든. 와, 당황되더라고요. 보니까 막 여기 전화. 결국 제가 했지 어떻게 해. 여러분, 항상 생명적인 것에는 1순위 두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땅끝까지 함께하겠다. 떠나가지 않고요. 주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사람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으로. 마가복음 16장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예수의 영이 함께 계셔서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속에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왜요? 성령 역사하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근데 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저 사람 거짓말 잘한다. 흑암에 붙잡히고 마귀 인도받습니다.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들어가야 살아나요. 성경 읽으면 살아난단 말이 맞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불신앙 생길 때도 있어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불신앙의 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어떤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누가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난 믿어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 가족의 마음도 열어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해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못 깨달아요. 여기 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니까. 신기하죠? 우리는요, 성경 읽을 때도, 예배할 때도, 복음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진짜 필요합니다. 사단은요, 복음의 빛, 이 광채가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어느 정도냐? 쓸모가 아예 없어요. 우리 살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몸은요. 성경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말합니다. 바로 임금이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얼마나 복음 누리고 기도했던가. 하나님이 준 지혜가 온 땅을 살리는 능력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안수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충만하게 감동되고 역사해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골리앗도 무너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축복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응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선생님 조금 있으면 승천할 것 같아. 제자들이 벌써 다 알았어요. 근데요, 제자들마다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난 이 교회 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선생님, 제가 이 교회를 맡으면 어떨까요?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관심이 없어. 계속 스승을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니까 너는 왜 이렇게 계속 따라오냐? 계속 따라가. 내가 곧 있으면 하늘로 갈 걸 너도 알 텐데 왜 계속 따라오냐? 이게 말하면 너도 다른 제자들처럼 교회 하나 꿰찰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요. 아니라는 거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선생님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그 열쇠인 그리스도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살아. 몸살 감기를 진짜 평생에 2번째 해봤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갑자기 쑤시고 열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니까요. 이 몸살 감기가. 난 몰랐어. 근데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영적 싸움이 내게 치열하구나, 지금. 제 주변 거 많은 것 속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감기 안 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지금. 그죠? 어쨌든 말씀 전할 때 멀쩡해. 할렐루야. 감사해,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감기는 됐고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세상 살리고 재앙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것 놓고 오순절 마가의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말씀을 붙들고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응답이 이제 2026년을 열어가면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린 참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땐 그냥 50억씩까지는 부자도 없지. 보니까 벤츠 타고 오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차 그냥 대충 털털 타고 다녀.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그것 자랑하다가 예수 얘기 못해.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자랑할 게 없어. 학벌이 서울대학도 아니지. 가문이 무슨 문조공파도 아니지. 난 자랑할 게 없어, 아무것도. 난 다 하나만 자랑하는 거. 최고. 그리스도 나의 왕.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요. 우리 교회 좋다. 좋기야. 그거 전도 아니요. 우리 목사 괜찮다. 그거 전도 아니요. 여러분 그런다더라고. 우리 목사 얘기보다 우리 사모님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도 전도 아니요.
나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녹취록 갖고 계시죠? 결론에 한번 가서 보세요. 결론 부분 보세요. 그래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의 전도, 그 뒤로 제가 스탑할 때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전도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근본이 이탈된 것입니다. 왜 죄에 빠졌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사람은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평생 마귀 숭배를 합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섬기니 당연히 정신문제, 중독, 우울증, 자살이 옵니다. 이제 육신과 삶에 자꾸 문제, 사건이 터져 고통이 옵니다. 언젠가 죽음 앞에 서고 내세 문제 만납니다. 죄는 심판받고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비참한 일입니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또 이 길을 갑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불가능합니다. 대물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나와라. 돌아와라. 길 열었다. 그 길 찾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탄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잡아라. 이걸 놓치면 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탄 이기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배경 바꾸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생깁니다.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리스도는 죄, 저주, 운명, 사주팔자, 해방입니다. 왜 사느냐? 전 세계가 다 여기 빠져 죽어가니까 세계 복음화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눈 감고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최고의 증인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증인되어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것 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밀 그리스도 누리다가 평생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온 성도들과 이분들 가족과 일터와 산업과 관련된 모든 곳과 부흥비전교회 위에 탈북 가족들, TCK들, 다민족들 위해 복음이 필요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 삼천나라 5천 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